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한 일로 그들의 피가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이가 벌어져서 아비멜렉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들이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였더니 어떤 이가 이 일을 아비멜렉에게 고하였더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였더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밟으며 기뻐하고 또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더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관리는 스볼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더라. 또 그가 아비멜렉에게 이르기를 내 군대를 늘려 나오라 하더라. 그 도시의 치리자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는 그의 분노가 타올랐더라. 그가 비밀리의 전령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렀더니 보소서 그들이 그 도시를 강화하여 당신을 대적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과 함께한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소서. 그러면 이 일이 있어야 하리니 곧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도시를 공격하소서. 보소서 그와 함께한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갑자기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하죠. 그리고서 세겜에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를 벌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면 아비멜렉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충동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세겜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첩자를 딱 그에게 보내서 스볼이 첩자를 보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와서 이를 제거하라, 싸우라, 이렇게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그 가알과 아비멜렉의 군대가 충돌을 합니다.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이 가알이 패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알이 세겜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철저한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이어서 살펴보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담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까 읽었던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보시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이 있습니다. 뭐 사탄 마귀의 영을 직접 보냈다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움의 마음들을, 성경에서 영은 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혹의 영이면 악한 영도 되지만 미혹하니까 악한 마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악한 마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보내신 상태. 그래서 이제 서로 배신과 불화가 생겨버린 거죠.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누구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하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는 그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요담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삼킬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세 가지 원리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게 온다, 기다림 후에 온다, 그 다음에 죄의 자멸성, 스스로의 자멸성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게 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심판받는 거 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신의 산에 천둥과 연기 없이 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막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고 천둥을 내리시고 너 죄 졌지 이러면요,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긴가민가한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보이지 않게 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요, 대부분의 죄는요, 굉장히 강팍하고 사악한 사람 빼놓고는요, 대부분의 죄는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몰래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래 죄지니까 심판도 몰래 몰래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몰래 보이지 않게 내려주시니까 겉으로 보면요, 무슨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심판받는 거, 이 사람이 망하는 거, 아니면 무슨 군사작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붕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흔한 예가 우연한 사고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현실 뒤편에서는요,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을 연구하던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런 통찰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종종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행동하시지 않으신가라는 그 질문이요. 왜 그분은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답은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우리의 일상의 결과 안에 짜여 있습니다. 촘촘히.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때 사실 그것은 그분의 섭리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극적 개입, 이것을 기대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조용히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넣어드린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6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활로 쏜다고 그러죠. 여러분, 활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활을 쏘는데 하나님이 활을 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활을 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겨누고 계신 거예요. 쐈는데 이거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쏘신 화살, 이 심판의 화살은요, 갑자기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재난과 어려움의 모습으로. 잠언 6장 15절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그가 고침받을 기회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랜 기다림 가운데, 기다림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3년이에요. 3년. 요담이 예언을 하고 몇 년 걸렸어요? 3년 있다가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아비멜렉은요, 3년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죄 가운데 번성했겠죠. 이제 자기가 왕 노릇을 3년 동안 실컷 했겠죠. 세겜 사람들도 3년 동안 요 아비멜렉과 손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 결과들을 누렸겠죠. 요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담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는 분명히 그걸 믿었을 겁니다. 불이 나와서 서로가 심판받고 망할 것이다. 1년 소식 없어요. 2년 소식 없어요. 2년 8개월 소식 없습니다. 3년이 됐는데 예측하지 못했겠죠. 3년째 드디어 심판이 나온 겁니다. 요담 입장에서는 금방,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비울에서 산에서 멋있게 그림 심사해서 딱 선언하고 그게 그냥 곧바로 이루어졌으면요, 요담의 속된 말로 하면 요담의 주가가, 영적인 주가가 확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요담을 왕으로 추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심판을 받았으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3년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즉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잊고 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1년, 2년, 3년 지나도 심판이 없어요. 2년 11개월까지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까먹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잊기가 매우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32장 23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죄를 까먹지 않으십니다. 거기 나와 있죠.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분명히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가요 결국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찾아내고 심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거 무력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담 입장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믿죠? 기다리고 있어요. 1년 소식 없어. 2년 소식이 없어. 그럼 만약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요담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군대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갚아야지.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지체되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요, 내 손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임하는 것은요, 느린 이유는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거나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회개를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도요, 저와 여러분 죄 짓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당장은. 그러면 하나님이 까먹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시간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3년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긍휼 그 자체였던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세겜은요,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요담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찾아 결국 정의가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배워가시면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정말 잘했다 이 생각 드시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죄의 작용을 통해서 찾아온다, 이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요, 보통 번개를 내리시거나 무슨 사고를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난리를 일으키시거나 이런 추가적인, 외적인 추가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럼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죠, 우리 안에 악이 있죠, 그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나쁜 결과를 낳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법적 유기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 결과를 맛보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죄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는요, 죄와 악은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항상. 선은요, 의는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려요. 죄와 악은요,
항상 모든 걸 파괴하고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키고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에요. 자, 쉬운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몸 안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연구에 따르면요, 현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자세히 밝혀내고 알게 된 건데요. 우리 몸 안에요, 30개에서 40조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세균이요, 30에서 40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30에서 40조예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당 세균 한 마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 세균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몸 안팎을 포함해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도 있고요, 안에 더 많고 밖에도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숫자가 셀 수가 없는데 대략 추정해 보면 수백조에서 수천조 이상의 바이러스가 입자 형태로 우리 몸 안팎에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요? 장 속에 제일 많대요. 그래서 우리 몸무게 전체를 놓고 보면요, 작게는 200g, 크게는 1kg 정도. 우리 몸무게가 1kg가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주로 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은요,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 장 안에 이렇게 1kg씩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드글 하잖아요.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세균과 바이러스가 1kg 드글드글 하는데 건강할 땐 괜찮은데요,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부터 이 세균과 바이러스, 특히 세균이 엄청난 활동력을 가지고 그 장 안에 있는 세포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녹고 그 녹은 장벽을 통해서 세균들이 온몸의 장기로 퍼지고요, 그게 몸 전체로 퍼지면서 결국은 몸이 부패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살아있죠? 세균과 바이러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장 안에 있어요. 1kg씩. 그런데 왜 그 1kg씩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왜 못 먹어치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떠나면요, 얘네들이 우리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생명력이 약해지면 이 장 안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생명이 떠나면 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죄는요, 스스로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순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딱 내버려주면요, 그 죄악과 그 악이요, 스스로를 파먹으면서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보세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벼락 맞았어요? 아니죠. 자기가 시작한 폭력의 그 순환 구조 안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 희생양이 된 겁니다. 요담의 예언처럼 불이 나오고 저쪽 세겜 사람한테도 불이 나와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악과 죄는요, 서로를 파괴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가 형제들을 죽인 그 폭력이 결국 그 자신을 죽인 바로 그 폭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메추엘리 성경 주석가 유명한 분이죠. 이런 통찰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형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죄인들을 그들 스스로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 스스로 멸망합니다. 추가적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어떤 형제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분은요,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가족도, 건강도, 양심마저 희생시키면서 그냥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렸던 분이에요. 25년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요, 그 부자가 된 그 시점에서 이혼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졌고요, 2번의 심장마비를 겪었고 불면증으로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분이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받았구나, 갖고 있구나. 그러나 그분은 또 한 가지 사실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그것이 나를 파괴했구나. 그분은요, 어떤 외적인 심판을 딱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그 욕망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죠. 자, 취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를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자기 자신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상한 사람 된 거죠. 어떻게 이상한 사람 됐습니까? 자기의 맹장, 제일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를요, 살인 교사로 죽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다윗 자신이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평소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추악한 죄악, 이것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외적인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꼭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늘 우리 살펴봤던 그 원리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의 원함, 바람 가운데서 작동해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때때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0% 꼭 안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그걸 받으면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그 원하는 것이 나를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불, 칼, 총 줘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게 아이들을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그 권력이 결국은 자기를 삼켜버린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피할 수 있을까? 이걸 적용을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요, 일부러 애써서 의식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불행이 꼭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겪는 불행의 상당 부분은요, 적지 않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작은 결과들, 깨어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놓쳐버린 기회, 마음의 불안, 이게요, 그냥 우연이야, 어쩌다 생긴 일이야, 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연습, 이것을 또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행이, 말씀드렸던 그런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이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런 남 탓할 것이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영적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대부분 남 탓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 책망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의 긍휼로 봐야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면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심판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요 망각해요. 아유 그냥 하나님 넘어가시나 보다. 죄가 아닐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죄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단지 시간 문제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당장 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3절, 4절, 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죠. 오 사람아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아 올리는도다. 여러분 죄 한 번에 하나님의 진노 한 번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것을 컵에 비유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 한 번 지면요 진노의 잔이 한 잔 머리 위에 쌓여지는 겁니다. 단 하나님이 이것을 곧바로 쏟아붓지는 않으세요. 왜요? 이거 쏟아부으면 다 곧바로 죽으니까 쌓아놓기만 하세요. 그러나 차 썼을 땐 쏟아부으시죠. 아비멜렉에겐 3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낭비했고 심판을 받고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면요. 망설이시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즉시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백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처벌받지 않는 것 같을 때, 그죠? 반대로 상대방이 그 요담 보세요. 자기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담 입장에서 아비멜렉이 빨리 지금 죽질 않아.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체되고 딜레이되는 것 같았을 때 당신의 마음의 분노나 시기심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된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요담이 아비멜렉이 심판받지 못하는 걸 보고요. 막 분노가 생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시기심이 생기고 막 아우 나도 그러면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뭐 엉뚱한 생각까지 들 수 있었겠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73편에 거기 잘 나왔죠.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었을 때의 그 괴로움. 73편 이건 유명한 시편입니다. 3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라.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악한 자가 있는데요. 심판은커녕 잘 먹고 또 잘 사는 거예요. 나는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채찍은 반드시 만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보세요. 18절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주께서 그들을 파멸 속으로 내 던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옛날 길은 흙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돌길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질반질하니까 더 속된 말로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나가니까 더 번성하죠. 그런데 더 잘 나가니까 그 길을 더 가다가요. 앞불싸. 너무 길이 미끈미끈하고 잘 되니까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깨지면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셔서 그 원한 가운데서 스스로 심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러세요. 매끄러운 길, 반짝반짝한 길, 그거 가다가 넘어지면, 훌라당 넘어지면 두 번도 필요 없죠. 한 번만 머리가 깨지면 직사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공포들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대하듯 주께서 깨시면 그렇게 주께서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요, 천둥 번개가 아니라 그의 악이 더 번성하고 잘 되다가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은요, 3년이든 단지 뭐예요? 시간차밖에 없어요. 3년이든 30년이든 300년이든 결국은 끝나죠. 결국은 끝나게 돼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3년, 3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관점에서 3년은요, 회개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걸 놓치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가 회개할 오래된 죄가 있다면 그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항상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긍휼의 시간을 베풀어 주실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갈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에서는요, 우리에게 임할 보이지 않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지옥 안 갔죠?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유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죠? 지옥의 심판 우리 봤습니까? 못 봤죠? 본 적 없죠?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심판을요, 그 지옥의 심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받게 될 심판들이 있었겠죠? 그거 역시 또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에게 임할 보이지 않는 심판들, 그걸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그 심판들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심판들 있죠. 그걸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또 자신이 그것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고요. 자, 진노의 잔 이거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랫동안 쌓아놨던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이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또 우리의 죄가 스스로를 붕괴하며 일으키는 결과들 있지요. 그렇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가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사사기 9장은요, 죄된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지만요, 갈보리는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림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예수님께서요, 아비멜렉과 동일한 우리의 운명을요, 우리 대신 다 갈보리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또 읽어볼 텐데 중간중간 좀 빼면서 중간 부분은 우리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 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2절부터 57절 가운데 제가 중간은 빼면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다음 날에 일이 일어났으니 곧 백성이 밭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고하였더라. 그가 백성을 취하여 그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서 매복하고 바라보니 보라, 백성이 도시에서 나오므로 그가 그들을 마주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쳤더라.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무리가 앞으로 달려가서 도시의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무리는 밭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였더라.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를 쳐서 취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렸더라. 지금 이게 세겜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소금까지 뿌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겜의 망대가 있어요. 이제 그 망대에 도망갔는데
그 세겜의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멸망시킨 것을 듣고 불이 신의 집의 요새,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요새로 들어간 겁니다. 보세요.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누군가 아비멜렉에게 고하더라. 이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에서 가지를 베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냐? 빨리 내가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도끼로 나무를 잘라요. 그래서 나무를 메고 가니까 나랑 똑같이 나무를 베고 나를 따라서 하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세겜 망대 앞에 나무로 만든 망대니까 거기다 나무를 썩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서 죽었어요. 남자 여자 100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비멜렉 이번에는 데베스로 또 올라갑니다. 세겜을 지나서 데베스로 올라가서 데베스를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 안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도시에 속한 모든 자들 남자 여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또 망대가 계속 나요. 망대로 도망가서 또 올라간 겁니다. 밑에 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를 불로 태우기 위해 망대의 문에 바짝 다가갔더라. 이상하죠? 불을 좋아해요. 화공법. 그러니까 앞에서도 망대를 불로 태워서 이겼으니까 또 이번에도 이 망대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그 망대 문에 불을 놓으려고 가까이 간 겁니다. 자, 이때 53절. 이에 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렸더라. 그때 그가 자기 병기 드는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더라. 이에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니 그가 죽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이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갚으셨더라.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로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장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수학적으로 정밀할 만큼 하나님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것을요 똑같이 완전히 거울처럼 이게 데칼꼬마니처럼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할 만큼요. 자, 거기 제가 나눠드린 그걸 보시면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이 저지른 죄의 행위가 있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오죠. 보세요. 아비멜렉이 한 명이 70명보다 낫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비멜렉은요 한 여인 하나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죠. 그런데 맷돌 하나에 맞아서 죽습니다. 세겜이 강도질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자체가 약탈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강도질하니까 세겜이 강도를 당한 거예요. 또 그의 형제의 피를 흘렸죠. 그랬더니 아비멜렉도 돌에 머리가 깨지면서 피를 흘리고 죽었죠.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에 놀라운데 그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찬탈한 억지로 빼앗은 왕관을 머리에 썼잖아요.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물론 전쟁터에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가진 않았겠지만 그 머리 위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왕관 대신 돌이 떨어진 거예요. 이 내용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살아있는 그림 그 자체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사건이 그대로 대응하고요 악에 똑같은 악이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구조예요. 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 그래서 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침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들로 나뉠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후자의 부류였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래, 내 의지대로 내가 형제들에게 한 일이
너에게 그대로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대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요 그 내 뜻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요 그게 나를 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되어서 되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을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죠? 말이 씨앗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은 참 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죠? 네, 말이 씨가 된다. 이게 맞아요. 험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담에 내가 험담하는 말을 막 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결국 더 큰 험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남 험담하면요 그 험담 들은 사람도 결국 나 험담합니다. 더 무섭게 오죠? 저 사람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하면요 거짓말은요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죠. 항상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기 때문에 더 큰 거짓말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이상해요. 거짓말을 하면요 처음엔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점점 커지면서요 자기도요 자기 거짓말에 속아요. 나중에 사실이에요. 독재자들이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잘하다가요 자기가 나중에 자기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과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우리 사회 현상으로도 다 증명됐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속는다는 거 정신승리. 그죠? 정신승리가 뭡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고 일부러 하든 모르고 하든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정신승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희망회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 거짓말을 심으면요 더 큰 거짓말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비판을 거두게 돼 있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또 똑같이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내는 거. 화를 내면요 더 큰 분노로 되돌아옵니다. 자, 화는요 보통 나보다 약한 사람,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죠? 아니, 나보다 권위 세고 나보다 덩치 큰 사람한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보통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구한테 주로? 자녀들한테. 남편은 누구한테? 아내한테. 엄마는 누구한테? 애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내 밑에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요 그게요 나중에 더 큰 분노로 돌아옵니다. 왜요? 밑에 사람이 내 화를 자꾸 들으면 이게 내가 화를 내면요 그 사람들도 화가 쌓여요. 그래서 폭발하면요 거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식한테 화 많이 내고요 막 애한테 나무라고 잔소리하면요 애가 참다가 어느 순간에 이 엇나가 버립니다. 가정 문제 있는 아이들 보면요 부모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항상 아이들을 나무래고 지나치게 혼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참아요. 참다가 폭발해 버리는 거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온다는 거죠. 이기심을 부리면요 결국은요 외로워져요. 왜죠? 주변 사람 다 떠납니다. 나만 챙기니까 누가 옆에 남아져 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은요 더 큰 두려움을. 사람은 패닉에 빠지면요 그게 더 자기를 미치게 만듭니다. 더 두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 중에서 불편한 것, 불쾌한 것, 안 좋은 것이 있다면요 야 내가 뭘 심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씨앗들 중에 어떤 것은 3년, 5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이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꿔야 할 씨앗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정직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요 매일 하나의 씨앗을 내가 선한 씨앗을 의식적으로 심는 거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친절한 말하는 거, 친절하게 말하는 거, 화 안 내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하면요 나한테 크게 돌아옵니다.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용서하는 거, 그죠?
용서를 해야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매사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죠? 내가 정직하면요, 남들이 나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 보세요. 얼마나 정직한 걸로 인정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심어야 그것이 좋은 결과로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로서, 리더로서, 친구로서, 내 직장 상사라면 직장에서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일을 당해서 내가 요담처럼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막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사사기 9장 오늘 말씀 꼭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인과응보로 작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다림과 수동적인 자세,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당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법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직접 내가 칼 들고 총칼 들고 원수 갚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법과 질서에서 허락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그럼 내가 이걸 하나님 원수 갚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그래서 막 기도하고 계속 참는 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괴롭힘이 법의 선을 넘었다.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기도해 보시고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 이 뜻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내 힘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는 거,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것에 대한 그 법적 제재는요,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또 한번 되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갈보리에서는요, 우리가 심은 것을 예수님, 죄된 거 심은 거 예수님이 대신 다 거둬주셨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심으신 의를요, 우리 가운데서 거두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고,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이 엄중한 진리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심기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약자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9장 53절 보시면 이제 이에 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졌더라. 보세요. 여기 여인이 그 천하의 용사인 아비멜렉이요,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계속 사람을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는 잔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불사, 이름도 없는 어떤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한 여인한테. 이 여인은 군인도 아니었고요, 용사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잔인한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한낱 가냘픈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처단하는 여러 가지,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요, 놀랍게도 무명의 여인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사사기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위대한 승리는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훗, 왼손잡이,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연약한 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에훗이 에글론을 쳐다냈죠. 드보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자 사사잖아요. 야엘, 시스라를 말뚝으로 못 박아서 죽였죠. 그 사람 역시 여자죠. 기드온은요, 집안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 하나님 쓰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연약한 사람,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한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경에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를 택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 있고 능력 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구를 쓰시면요, 다는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라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연약함을요 창피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요, 그렇다고 컴플렉스로 그렇다고 그것을요 내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내가 정말로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연약함이 이게 큰 문제야,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요, 나의 연약함을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친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가난한 자. 그죠? 자신이 가난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와 반대되게 9장 54절 한번 볼게요. 그때 그가 자기 병기 드는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하더라. 죽는 순간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자기 명성이에요. 참 놀랍죠? 죽는 순간에 마지막 유언이 자기 명예예요. 그는 죽으면서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걸 마지막까지 신경 쓰다가 죽은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자기 명성이 자기 우상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비멜렉의 이 마지막 행위는요,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해서 굉장히 짧지만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왕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살았죠. 그 왕이라는 명성을 얻으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살육하고 괴롭혔고요. 그래서 왕이라는 명성을 위해 살았고 그 명성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명성은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나중에 무너져 버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돌에 맞아서 그냥 속된 말을 할게요. 개죽음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함은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요, 수치로 볼 건가,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인가, 이거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또 나는 누구도 모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가, 아니면 큰 일만 하려고 하는가, 이거 역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 쓰세요. 처음부터 큰 일 하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 안 쓰세요. 이거 참 이상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요,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요, 그 시선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비멜렉처럼 나의 마지막 관심사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강력한 이런 도전을 주셨는데요. 당신의 약함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부인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이 가장 약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이 우주의 가장 큰 능력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일부러 십자가에서 약한 자가 되셨고요. 그 약함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주님께, 특히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주에요, 작은 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사사기 말씀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띄는 작은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격려해야 돼요. 왜요? 그 조그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일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늘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작아지셨는지, 그리고 그 작아지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큰 능력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항상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